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참된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를 이끄는 지휘자 우리 선생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잘 지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대 모든 대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힘쓰고 애쓸 때마다 그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과 은혜들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그 유행 단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한참 됐죠. 부자 되세요라고 유행이 많이 했는데 그 유행뿐만 아니라 대박 나세요 라는 유행어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통일 대박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좀 아쉬웠기도 했어요. 요즘 유행어 중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꽃길만 걸으세요. 우리 찬양대가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산구름교회가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꽃길만 걸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꽃길만 걸을 수 있을까요? 꽃길만 걷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까? 전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꽃길을 걷는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에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이건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제가 사모님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들려면요. 저 멀리 있어서 웃음소리가 계속 이렇게 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웃음소리만 듣더라도 통쾌하더라고요.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좀 이렇게 웃음이 내면에 숨겨져 있어갖고, 기쁨이 내면에 있어갖고, 제가 밖으로는 표현 못하고, 안으로는 항상 기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저도 이해되죠. 그 틀린 말은 아닌데요. 기쁨이라는 것은요, 표현되어야 됩니다. 얼굴에 표현되든지, 웃음으로 표현되든지, 아무튼 표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짜증나고 힘들 때마다요, 기쁨이 있도록 웃으시길 바랍니다. 하하하 하고 웃으시고 거울 보면서 미친 척 이렇게 막 웃으세요. 기뻐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 얼마나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런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항상 불행한 사람입니다.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당하고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 있으면 기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기뻐하면 할수록 기뻐지는 겁니다.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쾌락이라는 것을 찾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부터 쾌락을 찾고 그 쾌락 속에서 살아가려고 해요. 세상에 그 쾌락이 가장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마약 같은데
그런 쪽으로 빠져나갔고 마약의 그런 쾌락 같은 걸 갖다가 추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쾌락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인상 쓰지 마세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더라도, 아내가 바가지를 긁더라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바가지 긁을 아내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나의 바람과 소망과 어떤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겁니다. 엎드려 자복하고 철저히 낮아질 수 있는 것,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중합니까? 절대자를 인정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감사를 못 하잖아요.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불평이 쌓게 듭니다. 그 안에는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라도, 어떤 때는 불평이 있더라도 자꾸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라고 자꾸만 이 안에서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이거 좋은 선물 하나 주면은 그거 받아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자를 향한, 이웃을 향한 풍성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마지막 설교를 하고 좀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좀 우리가 기쁨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왔고, 몸 찬양을 한번, 그냥 경쾌한 몸 찬양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설교하기 힘들어갖고 서서 있기도 힘든데 아쉽다. 너무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라스트를 온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장식하고 싶었던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좀 뭘 좀 할까 하다가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외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외웠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요번 이렇게 가고 외우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애들이 쑥스러워서 못하겠대요. 다 외웠는데 뭐 지금이라도 해보라고 하면 좀 할 것도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애들 어디 갔어요? 다? 우리 하진우가 나와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워볼까요? 예? 박수도 받았는데. 예? 예? 이제 말씀도 외우는데 또 한 가지 하는 게 뭐냐면 감사할 것을 하나씩 이야기하라. 감사할 것 좀 이야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예배 이렇게 말씀을 외우고 그렇게 감사할 걸 나누는데 아이들이 하루에 있었던 일들 중에 감사할 걸 찾아내는 거예요. 막 머리를 돌리면서 찾아내요. 그런데 보통 감사하냐면 오늘은 피아노 몇 번을 끝내서 감사합니다. 우리 진우는 합기도에서 뭘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감사한다는 거에 대해서 잘 못하는데 어떤 날은 사는 게 감사해요.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그런 표현까지 이제 종종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아이들한테
말씀을 외우거나 말씀 외운 거 끝나면 감사할 것 한 가지를 꼭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를 하고요. 저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 감사 못합니다. 진짜 못해요. 어느 모임에 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초대했더니, 야, 이 모임은 감사하는 모임이야. 함선아, 여기서는 감사할 것을 이야기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쉽게 감사하는 게 쉬운 것 같아도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자수성가하는 사람 아세요? 내가 한번 성공했다는 사람들, 내가 잘한다는 사람들이요, 감사 못합니다.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되었고, 자기의 노력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뭘 못하냐? 감사할 줄 몰라요. 왜? 다른 상대방에 인하여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은 벌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나 자신만 아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하고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다르고요. 세상 사람들이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감사는 반쪽 감사하고 부족한 감사고, 2% 부족한 감사인데, 우리는 우리의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 속에 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후회가 될 수가 있어요. 후회가. 좀 아쉽다. 후회가 된다. 그런데 그 후회가 아니라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요. 후회하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좀 후회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세요. 제가 어제 전에 우리 개척 교회 하면서 어떤 멤버들을 다 연락을 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토요일날 저녁 식사를 했는데 15명이 모였습니다. 애들까지. 그래서 다시 개척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목회를 잘해갖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 다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했는데, 제 칭찬 안 하는데 우리 집사람 칭찬은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각자 다 가는 교회가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우리 있을 때는 나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갖고 뭐냐면 후회가 되더라고요. 괜히 그냥 각자 흩어지게 만들었나, 그런 후회스러움이 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라. 같이 지금도 연락해서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공간이 되고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렇게 마음들이 있으니까 모였게 됐는데, 오라고 한 사람 중에서도 안 온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후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후회를 하지 마시고요, 감사를 하려고 하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눈 뜨면 감사의 조건은 그렇게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요, 내게는
큰 기쁨인 것입니다. 가정이 있고 의지할 부모, 형제가 있고 함께할 아내, 남편이 있고 일할 직장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자연의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드릴 공간이 있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성도들이 내 곁에 옆에 있다는 것, 그것이 모든 감사의 조건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표할 수 없고 후회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인 것. 감사를 생활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육체적으로도 질병이 떠나갑니다. 정신적으로도 강건해집니다. 영적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사를 늘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감사가 없다, 내가 감사를 할 줄 모른다, 그것은 병든 교인입니다. 병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바로 내가 한 부분에 내 마음속에, 내 육체 속에 무슨 병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자꾸만 어떠한 조건을 찾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냥 감사하는 거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요. 그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물리학자이면서 이 우주의 섭리와 세계를 가장 잘 아는 그 박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21살 때 불치의 병인 루게릭병에 걸리면서 그의 몸은 굳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도 못해갖고 한마디 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받아 써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것이 베스트셀러 되고 이 우주에 돌아가는 섭리를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은 뭐냐면 자기는 21살 때까지 그 21세 이후의 삶은 보너스다,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의 말 중에 자기의 21세 이후의 삶은 76세까지 살았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보너스다라는 것입니다. 보너스라는 것을 쉽게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감사하면은 모든 것이 보너스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가 참 감사할 때인 겁니다. 제가 허리가 아프니까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이제 깨달아집니다. 걷질 못해갖고 제가 100m를 제대로 못 걸어가갖고 그냥 가서 그냥 할머니들처럼 할아버지처럼 내가 할아버지가 됐나 막 고민스럽고 걱정하고 걷는 게 감사이더라고요.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저를 보고 좀 아시길 바랍니다.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행복의 원천입니다. 감사는 억지로 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처럼,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신앙적으로 좋은 습관이 되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감사가
내 인격을 만들고 내 신앙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안산 구름문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가 있습니까? 어떠한 조건을 찾고 있는 감사가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보너스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능력들이 풍성해지게 하시옵소서.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며 가르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른 사역지에 가서 더 큰 감사를 만끽하게 해 주시고 풍성한 감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